5페이지 내용을 이제 모세언약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이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네 번째 보시면은 모세언약이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의 표지를 주시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아 언약 때 보면은 우리 노아 언약을 기억하도록 무지개를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라고 어떤 표징을 주셨죠? 그렇죠,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물리적인 이 표징을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 하나의 어떤 상징물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 언약의 표징으로 뭘 주시냐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그동안은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시간을 좀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리라.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게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은 주로 이 할례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뭐랑 부딪히시자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킨다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할례랑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지개는 뭐 어길 수 없잖아요. 할례랑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표징으로 주신 건데 이걸 어기면은 실제로 구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안 받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나중에 한번 이 모세언약 이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죽을 거다, 죽는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안 지키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표징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이 막 따졌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 뭐 주일에 누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게 전도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이제 굉장히 사람 이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식일인데 안식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굉장히 무서운 날인 거예요. 이때 뭐 하면은 비난받고, 일을 하면 비난받고,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들을 몇 가지 더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지금도 토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교수님이 유학 가셨을 때 TV에서 이렇게 토론을 했대요. 우리 이제 백분 토론처럼 이스라엘 100분 토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토론 주제가 뭐였냐면은 안식일에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휴지를 우리 볼일 보고 하려면 휴지를 찢어야 되잖아요. 그 휴지를 찢는 게 일인가 일이 아닌가를 가지고 유명한 석학들이 나와서 100분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겠죠.
그 토론의 결과가 그런 거였대요. 이 정선이 있는 휴지를 찢는 거는 일이 아니고 정선이 없는 휴지를 찢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결론이 났대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피곤하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식 그 자체로, 그 말 자체로 쉬라고 주시는 거예요. 쉬라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요, 우리는 지금 제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쉬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우리 뭐 이제 아주 시대가 좋아져서 일주일에 2번 쉬잖아요. 2번 쉬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쉼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은 쉬는 날을 안 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이제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근데 사람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도 일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때로는 일에 중독돼서 쉼을 모르고 그냥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어떤 성취와 내 어떤 욕망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가 쉬면서 이 창조 세계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나타내시려고 창조 때도 어떻게 하셨냐니까 하나님도 쉬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쉬셨냐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그 질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이 창조 세계를 누리고, 뭐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안식일을 주시면서까지 이 쉼에 대해 가르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은 자꾸 뭐 하면 안 되는 날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런 게 없는데, 언제 쉬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마음대로 쉴 수가 없고, 만약에 노예가 있다라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부려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 어떤 뭐 이렇게 주일 이런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반드시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된다. 이걸 사회 질서로서 만드시고 사회 전체가 이 사이클에 맞춰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의 표지로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누가 일주일에 한 번 쉬겠습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뭐 이렇게 그 나라 국왕 마음대로,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사람 마음대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도 국가 전체가 이날 쉬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다른 데 있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휴일과 상관없이 안식일에 정해놓고 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의 이 사이클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 표징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표징이 굉장히 특이한 거야. 이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물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도록 하시는 거죠. 언약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필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은 그들에게 실제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언제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의,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의 상태가 안식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구원해서 안식을 얻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쉬면서 이 창조 세계를 누리고 정말 예전에는 노예 생활했는데 지금 쉬면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뭐가 떠오르는 거야. 예전에 쉬지 못했을 때, 이 노예 생활했을 때 정말 안식이 없었을 때를 떠올리면서 정말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걸 아주 구조화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매주 일곱째 날의 안식을 지키고 또 일곱 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삼으라고 하세요.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0번째 해를 희년으로 삼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이 되면 어때요? 이 땅까지 쉬도록 하는 거예요. 땅까지 쉬도록 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빚을 많이 지었던 간에 상관없이 채무를 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빚이 있으면 어때요? 빚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빚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노예 상태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노예로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날을 이 안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제도 안식년을 통해서 1년을 쉬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시고 땅까지 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요. 이 안식일을 아주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그분이 베푸실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살았으면 굉장히 복되지 않았겠어요? 7년에 한 번은 무조건 1년을 쉬어요. 그리고 희년에 어때요? 우리 채무가 면제돼요. 우리 빚진 거 아무리 많고 힘들게 살았어도 희년에는 우리의 이제 채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날을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이 안식하는 날, 이 쉬는 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쉬는 날 기다리듯이 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기다리고 또 어때요?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70년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이 뭐냐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마음에 뭐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쉬도록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요건이 나아지게 하시는 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안식을 통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의 정말 이 피조 세계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는 거. 우리가 마치 창조 때 아담이 지음받은 것처럼 그때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그분이 베푸시는 이 안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두 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 궁극적인 구원도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 목적이 안식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 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물건은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야. 창조 때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야. 근데 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으니까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 언약 때 한번 배웠지만 창조의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는 이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가 안식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 피조 세계를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졌어요. 언제 깨졌냐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피조 세계가 저주받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언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삼으실 때 다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게 이 구속의 목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 하신다는 거죠. 원래 언제 있었던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때 축복으로 주어졌던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언제 완성되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완성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 교회가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고 그 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의 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이 일주일의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이에요. 왜냐? 안식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의 첫날이 주님의 부활로서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가 다 매일이 주일인데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일이 안식을 누리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첫날 일주일의 첫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되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구원의 복락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냐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에 집약되어 있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안식을 잘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일 점심은 정말 맛있게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배고프게 먹으면 좀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맛보고 즐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예배드리고 기뻤는데 주일 점심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어때요? 물론 뭐 이해하지만 근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먹고 또 풍족하게 먹는 게 아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안식일에 시간을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한 측면도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교회론 할 때 많이 얘기 드렸는데 주일 예배는요 교제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피조 세계를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람과의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가 우리 피조 세계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지체들과 화목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게 우리 예배의 아주 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도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로서 살아갈 때도 너무 이렇게 일에 매몰되지 않고 좀 적당히는 말은 좀 안 좋지만 아무튼 이제 내가 정말 쓸 것과 필요한 게 다 있다라면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물질들이 또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거를 즐기고 또 그 시간을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 일이 너무 많으면 사실 시간을 못 즐기잖아요. 시간을.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일에도 좀 이 안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안식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평일을 좀 조절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지체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날까지 피곤하면 그날도 사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 이제 안식을 지키는 일에 아주 이제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거죠. 우리 여기까지 이제 모세 언약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 또 이제 모세 언약이 아주 특별한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 언약은요, 이전의 언약들과 연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모세 언약을 새롭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앞선 언약에 기반하여서 모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이제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돼 있어요. 뭐 이거 하나님이 까먹고 있다가 이때 기억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을 주시면서. 이 모세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대부분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이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국가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복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언약의 약속으로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은 이전 언약과 동떨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연속선 상상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모세 언약을 생각할 때 이 모세 언약이 이 앞선 아브라함 언약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 이 세 언약과 구별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페이지를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은 그 특성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주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 이 아브라함이 뭐 안 하거나 좀 이렇게 나태해도 이렇게 뭔가 바뀔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15장에 보시면 계약을 맺을 때 홀로 지나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은혜가 강조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신명기 28장 한번 보라고 하셨죠. 뭐냐니까 이 언약은 사람이 안 지키면은 굉장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사실 이 정도로 표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이걸 안 지키면, 이 모세 언약의 계명들을 안 지키면은 분명히 받는 벌에 대해서,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그 구약 내내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이 모세 언약의 계명들을 안 지키면은 그 벌을 받는 거는 이제 그 구약 내내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이 모세 언약의 계명들을 안 지키면은 분명히 받는 벌에 대해서,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그 구약 내내 말씀하고 계세요.
지켰을 때 받는 상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주로 이제 강조되는 바가 이 어겼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다른 모든 언약과 비교했을 때 아주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세 언약을 따르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때요?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징계를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그냥 끌고 가세요. 아주 혼자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언약에서 아주 이런 이제 이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인간의 계약적 의무를 요구하시는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모세 언약은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세 언약의 성격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모세 언약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분의 구원을 취소하신다면 이거는 우리의 신학책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뭘 고백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 언약을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 죽는다, 너희 저주받는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자꾸 이렇게 따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못 이해하면은 사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천주교 교리는 거의 이거에 가까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 언약을 생각했을 때 모세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방법으로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을 때 모세 언약의 배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로 세우시면서 이 모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나서 모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언약에 담긴 저주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모세 언약이 담긴 저주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정말 충실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니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구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국가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이 모세 언약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을 막 이제 우리한테까지 끌고 와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구원을 취소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남은 자들을 이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언약의 저주와 이 심판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냐의 문제가 담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 언약을 정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그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모세 언약을 읽을 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자체도 이 계명을 지키라고 돼 있지만 율법 안에 뭐가 있냐니까 제사제도가 있어요. 율법 안에.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도 율법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도 얘기하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언약 백성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 합당하지 못한지를 율법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좌절하고 떠나지 말고 계속 붙어있으라고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붙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회초리로 보이는데 그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그 정말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너 지금 나가라고 했을 때 진짜 나가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진짜 나가면 진짜 대화 안 되는 거 알죠? 부모님이 지금 나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거 뭐예요? 말 좀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언약 백성을 합당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지, 너 정말 내가 쫓아낼 거야, 너 정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언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정말 양극단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극단은 뭐야?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실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했죠. 이게 하나의 극단이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율법 폐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교회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의지도 없고 이런 소망도 없고 이런 문제의식도 없다는 거는 율법 폐기론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을 무시하니까 자꾸 이런 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은 반드시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또 뭐야? 죄책감도 없고 이런 게 아주 율법 폐기론의 아주 악한 국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가 있는데 특별히 신약을 보면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제 서신서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모세 언약을 이 옛 언약,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주어졌던 언약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옛 언약을 뭐라고 자꾸 설명하냐니까 정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옛 언약, 이 율법이 굉장히 악해 보여요. 근데 이 신약에서 옛 언약을 이렇게 정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언약이, 이 율법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안 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새 언약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옛 언약, 모세 율법이 열등한 거예요. 왜냐? 새 언약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더 발전되고 더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전히 옛 언약을 고수해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언약은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를 주기 위해서 계시됐고 열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과 비교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래 율법은 열등하더라. 우리한테 필요 없구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극단인 거고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새 언약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예요. 새 언약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의 표현들이 율법을 뭐 허무셨다, 율법이 이제 열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그 새 언약이 왔음에도 여전히 옛 언약을 고수하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벤져스 4 나와서 완결됐는데 지금 2 봤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하냐. 이 4에 비하면 2는 정말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상하네. 비유가 이상한데 아무튼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제 신약성경이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신약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옛 언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다 깡그리 버리시고 새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모세 언약의 연장성산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요 율법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 역할을 하지 않냐니까. 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지 않냐니까. 새 언약 백성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나 에베소서 말씀에서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새 언약 백성은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설교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새 언약 백성은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헌신된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신약에서 이 옛 언약 율법을 완전히 깡그리 폐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정죄의 직분이 폐기된 거지 신자에게는. 그러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전 세대보다 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어요?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역겨워하셨다고 했죠. 근데 새 언약 백성은 뭐냐니까 겉과 속이 일치되게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 모세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의 3가지 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공부하다 굉장히 한계에 부딪힌 게 뭐였냐면은 제가 율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그걸 느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는 율법이 안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제 주일학교 때도 율법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를 받으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율법이 우리한테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약을 읽을 때나 다 뛰어넘었어요. 율법 얘기할 때 다 대충 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신약 성경을 자세히 특별히 이제 로마서 자세히 보면은 율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사실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이해할 때 제가 이 율법의 3가지 용법을 이해하고 나서 신약 성경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됐어요. 왜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맥락이 있는데 제가 맥락을 다 이해를 못 해버린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맥락이 있는데 저는 그냥 율법 전체가 폐기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뒤에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3가지 율법이 있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가 굉장히 율법을 이해할 때,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준다고 제가 이렇게 나눴죠. 첫 번째로 죄를 억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국가의 법으로서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법이 하는 기능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법의 형벌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사회에 있는 죄를 억제하려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이 제 율법의 아주 첫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의 용도예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율법의 율법이 이 두 번째 율법인 거예요. 뭐냐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회초리를 들고 너 자신의 의대로 살지 말고 너 율법의 행위로서 너의 너 자신의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말고 이 율법이 계시하는 이 어린 양을 의지하라고 율법이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거야.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고 너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제도 이 어린 양의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의지할 때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 이거를 율법이 계시하면서 결국에 그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그리스도께 향해 가도록 율법이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이 두 번째 기능이 우리가 굉장히 큰 거죠. 어떤 사람도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그리스도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닫냐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를 보통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인정할 수 있죠. 저도 살면서 거짓말 좀 했고 이렇게 살면서 몇 번 이제 속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죄도 몇 번 짓고 죄인이라고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직한 사람. 근데 자기가 지옥 갈 정도로 죄인이라는 거를 보통 사람의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다 누구나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의 이 내면까지도 주관하시는 이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 내가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를 그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살면서 거짓말 몇 번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넌 죄인이지 않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있어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우리가 거짓말 아무리 수백 번 했다 해도 그건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인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이 율법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율법이 뭐냐니까 신자에게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분들 교단도 있어요. 이 루터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의 세 번째 율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12장부터나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바울이 권면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약성경은 그래서 이 율법의 전체 계명을 이웃 사랑 하나로 요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나 요한일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은 이거 하나의 율법 전체를 이거 하나를 설명하면서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계명이 우리 아까 율법 폐기론을 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 직분을 이제 폐기당한 거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규범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법이 뭐냐니까 이 십계명,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이 모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예전에 율법 자체를 이해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율법을 무시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안식일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는 거라고. 나야말로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지금 어기는 자. 그래서 보면서도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폐기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니까 율법 한 획이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획이 사라지는 것보다 천지가 사라지는 게 더 쉽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온 거고 계시하러 온 거지 폐하려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도 보면은 예수님이요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에서도 다 배웠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뭐냐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이 모세 언약을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 자체가 구원을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 언약도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순종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라고 신약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영당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죠. 구약에 이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짐승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두신 이유는 이 한 번에 그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두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서 밝혀지는 아주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맨날 했던 일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것에 대한 예표를 자기들이 맨날 했던 거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이거를 제사장 자신들이 직접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진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모세가 예표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 모세 율법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래서 이 변화산에 보면은 그 변화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빨래 그 흰옷 입으시고 시간이 없어 빨래 그 흰옷 입으시고 그 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 엘리야 등장하는데 근데 모세가 왜 등장했냐니까 예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자체도 아주 예수님을 아주 정말 지금 우리가 와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제 신약이 얘기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니까 우리의 제사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떤 이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레위 지파에 맡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죠. 유다 계열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야. 그때 히브리서가 너희가 아직도 정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맨날 이제 성경 공부 안 하니까 DBS 안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맨날 좀 이렇게 이유식만 주고 성인의 음식을 못 준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제사장도 원래 하나님이 원래 레위를 초월하는, 레위 계열을 초월하는 직분을 주신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을 더 초월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본문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주 신비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을 묘사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충실하게 드러내는지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면은 아주 우리가 구약 전체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모세 언약은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율법을 교회가 다 성취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은 그 구속사 내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상기시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떤 자들이 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 선언이 우리 신자의 삶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있어요. 율법의 삶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지침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뭐가 없냐니까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복이요, 이 새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이 새언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세 언약이 완전히 성취돼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이요 정말 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 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는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죄책감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예전에 저는 내가 뭘 안 하면은 굉장히 죄책감을 가졌어요. 내가 뭘 안 하면. 내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루 빼먹으면 그 다음날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기도 한 3일 안 하면 정말 난 지옥 가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좀 약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하시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이 저주를 이 신자에게는 거주신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큰 복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성취하신 게 있잖아요. 율법을 뛰어넘으시면서 성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장 3절 4절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장에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절망해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망해요. 근데 8장 1절에서 뭘 선포하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3절 4절 율법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바. 뭘 할 수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는 있어도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 거룩하게 살라라는 그 요구가 그 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고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율법을 이미 다 지킨 자로서 인정받은 의미에서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 받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성령 받은 거를 자꾸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아주 이 언약의 차원에서 주시는 아주 최고의 최우선의 이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보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어겼을 때 아주 큰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게 죄책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걸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그게 너무 싫으니까 신자는 이 낭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이기려 하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불신자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는 심판에 대한 염려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이게 크고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이게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더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이거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모세 언약의 약속이라고 나눴죠. 너희를 내 택한 내 소유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약속이 모세 언약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야. 근데 신약 성경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 이거 지금 이방인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게 사실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해 가실 거잖아요. 그 이유도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 그분의 신약, 언약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은 것처럼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언어죠.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돕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회가 배타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막 차별하고 뭔가 이렇게 가로막는 곳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교회는 이제 문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회원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자로서 살아갈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냐니까 우리를 통해서 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해서 우리 모세 언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세 언약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같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모세 언약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계시하신 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무시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새겨주셔서 꼭 우리 안에 율법과 동떨어진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바꿔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 시간 기도했을 때 주님 주신 성령을 좀 의지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거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능히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세 언약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